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의 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은 교회 학교 어린이들 또 영아부 유치부 때부터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 하나님 앞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다라고 역대하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누렸던 은혜와 복록은 전무후무한 역사였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역대하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반추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치관의 혼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의 발달과 기술 융합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딥페이크의 장점과 단점의 상황에 처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딥페이크는 오늘 풍자와 조롱 그리고 음해, 디지털 배우를 출연시켰습니다. 오늘 딥페이크는 사람들로 하여금 SNS에 정면으로 얼굴을 나타나게 될 경우에 그것을 이용하고 또 손을 내밀어서 엄지척을 할 경우에 그 지문까지 이용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기술로 승화되면 좋지만 그렇게 하는 건 못지않게 부정적으로 사기나 이용, 훼손 이런 방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짜가 진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성적인 착취 그리고 진실이 훼손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신뢰 훼손과 사회 안전망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모습입니다. 기술과 과학 문명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에 갈 때 불법 촬영 카메라가 두려워서 야외에서나 밖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꾹 참았다가 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가짜가 더 진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온갖 박테리아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퀸 메리 대학에서 우리 주변의 삶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박테리아를 조사했습니다. 자동차 운전대에 박테리아가 1제곱인치미터당 700여 마리 그리고 자동차 트렁크에는 1000마리 정도의 박테리아가 1제곱인치당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박테리아와 세균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삶이 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핵심 가치, 코밸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캄이라고 하는데 잠언서 오늘 본문의 말씀 호크마, 인격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출발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 경외로부터 나옵니다. 지식의 출발점도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나옵니다. 지식의 근본이니라. 근본이 바로 출발점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신앙과 삶의 핵심 가치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despise, 경히 여기고 경멸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홀히 여긴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잠언 전도서 단순히 윤리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도덕과 율법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책 가운데 한 책이 잠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리키기 위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편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포함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솔로몬을 도구로 사용한 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우둔한 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를 아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마지막 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소망은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AI 인공지능의 발달과 모든 과학기술 문명의 지평융합 시대에 윤리와 도덕의 아노미 현상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힘써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깁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모든 지식과 사물과 삶의 출발점이요 원동력입니다. 삶의 원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경외함으로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하여질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험악한 세상에 평안함과 안식과 승리하는 삶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혼탁하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